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3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이제 이맘때쯤 연말이 되면 전국의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올해의 상황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지난 11일에 이제 교수 신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935명이 이제 선택한 그 올해의 사자성어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1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내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잘못을 하면 이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어른인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면 고쳐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어떤 자성과 갱신이 필요로 하지만 어떤 자기 정당화로 과오를 덮으려 하는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과이불개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위도 있어요. 2위가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욕계미창이라는 단어예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나쁜 일을 감추려 하면 더욱 밝게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자성어가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어떤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로 평화임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평화를 주러 오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평화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 마음의 평화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하며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하겠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돈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복한 상태, 이 평안의 상태가 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진 돈도 때로는 무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강이 있어도 평안이 깨지면 소용이 없고요, 성공을 누려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늘 불안하다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화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하나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평화는 하나 되는 것이다. 네, 평화는 하나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평화를 무려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의 것으로만 되는 것이 평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지키되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의미, 그것이 바로 평화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선 한쪽이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겠죠. 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평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하나됨이나 평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마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자, 먼저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 또 관계적으로 평화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관계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행동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편치 않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죠. 왜냐? 그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관계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아니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시기와 질투, 다툼, 미움, 그런 걸로 내 마음이 들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우리 마음까지 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나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뭐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어때요?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화면이 지금 잘못 나왔는데 제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 하나는요,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여러모로 보라,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외모도 낮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때로 어때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비교의식에서 살지 아니하고 남하고 견주어서 거기에 내 행복, 내 만족, 그 평안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이것은요, 장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생, 우리 인간의 삶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미래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장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요, 어쩌면 우리를 계속해서 안절부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니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으려고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해요. 나를 잘 알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주나 어떤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요즘엔 타로를 본다고 했죠. 그런 관상가들을 찾아가고 또 오늘의 운세를 따지고 그 가운데서 내 생활이, 내 어떤 삶이 계속해서만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돌봐주고 살펴줄 분이 계시니 어때요? 염려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안한 경우가 생겨요.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들이 이 점을 노리는 거예요. 평화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달콤한 말로 나를 이끌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얘기를 받았다면 여러분 꼭 교회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 이단들이 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분명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또 교회는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일하시며 계획하시고 인류와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섭리하면서 만들어 계신가를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모시며,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불안, 그 두려움들 다 쫓아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담을 쌓아두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담도 많고 또 보이지 않는 담도 많이 쌓아두며 살아가요. 어떤 학력의 담, 빈부격차의 담, 또 세대 간의 담, 인종, 종교 간의 담, 많은 담들이 있어요. 이 담들을 허물어야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관계 그리고 소통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담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월감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주변 동네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떤 뭐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집마다 어때요? 옆에 조그마한 담들이 다 있어요. 예, 없는 곳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예전에 조그만 담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관악구 봉총동에 살았을 때요, 거기도 이 동네가 비슷해요. 어떤 주택들이 많고 그래서 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 집집마다 어때요?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신방을 가게 되면 청담동이나 어떤 뭐 삼성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뭐 그것은 뭐 담이 아니라 거의 뭐 산성 수준이에요. 내 키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좀 부유할수록 담이 높아지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약간의 뭐예요? 우월감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우월감. 어떤 내면은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우월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담일수록 내가 잘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높은 담을 째려보면서 저 집은 분명 여러 부정한 방법들로 돈을 모았을 거야. 나는 정직하게 벌면서 살아가야지. 이것 또한 뭐예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우월감 속에 저마다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특별히 관계적으로 평화를 누리려면 이런 모든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배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감 갖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며 율법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아닌 그 담 너머의 다른 세계는 율법이 없어서 저들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허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그 계명,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기는커녕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니 그 법 어때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법을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법을 폐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몸으로 직접 그 담을 친히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월감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담을 쌓았을 때는요, 남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신음하며 고통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게 없을 때는요,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힘들어하든지 슬픔 가운데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긍휼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허무신 담으로 인해 여러 사방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을 허무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더 힘이 나고,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나도 함께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당신의 그 평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 또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올해 참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나 정도 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허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점점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나부터, 나라는 담을 먼저 무너뜨리고 평강의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 또 가정 안에서의 평화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화는요, 때로는 자동적으로 생기질 않아요.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맞추는 어떤 인간적인 그 인간끼리의 평화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모퉁이 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준돌이에요. 주축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사방을 연결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든든한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끼리, 인간끼리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에 맞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면요,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그것은 내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내가 관계적으로 잘 싸워서 사람 수가 늘어도요, 옳지 않으면 더 반대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요. 주님과 연결될 때의 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둘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주님과 연결되고 유대인도 주님과 연결될 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모퉁일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고집, 어떤 내 주장, 내게 맞춰라, 내가 모퉁일돌이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들이 되어야만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져서 한 성전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게 함은 곧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배당 성전에서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모퉁일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간직하며 소망하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웃과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가, 평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해 이 시간 깨닫는 은혜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며 이웃과의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 중심적인 그 모든 담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일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어 자유케 되는 삶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부천전 번째 헌계로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기쁘게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은혜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